요번 그 백종을 통해서 여기 신도님들하고서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던 부분이 사실은 수용이에요. 우리가 수용을 잘 못해요. 우리 삶을 갖다가. 가족들, 또 부모님, 또는 선생님, 선배들, 직장 상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만이라도 수용을 잘 못해요. 수용을 잘하는 사람이 성자라 그랬죠. 네. 수용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평화밖에 없어요.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용을 잘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갈등 사회예요. 갈등 국가예요. 분쟁 사회예요. 분쟁 국가예요. 물론 우리는 분단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일본보다 소송이 2배가 많아요. 1년에 700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소송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구 5천만에 20대 전까지 빼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송하는 줄 몰라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갈등 국가가 되었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졌던 부분이 크다는 사실이죠. 그럼 가정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무시당하거나 충고를 많이 받았던 사람일수록, 판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일수록 사회에 나가서 뭘 하게 된다고요?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파만파가 되어져서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 공화국이 되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시는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무시를 받았어요? 안 받던 사람 있어요? 지금도 속이 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얼마나 충고를 많이 받았어요?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혹시나 누군가를 갖다가 무시했거나 누군가에게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매우 힘들게 하고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 말로서 사람을 갖다가 정말로 홍콩 보내버리고 사람을 스스로 자살하게 만듭니다. 자해하게 만듭니다. 말 한 번 잘못 들어놓으면은 몇 년, 수십 년 동안 그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행여나 무시를 받았거나 행여나 판단을 받았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성장해서 정상적으로 인격 완성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실 아시나요? 친구든 선생님이든 간에 함부로 상처를 받았다면 무시를 당하고 충고받고 비판받고 판단받고 그래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처를 받는다 하면은, 이러한 무시를 받는다면은, 이러한 충고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무시한다거나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 기본적인 속성이 불선한 마음입니다. 이런 말을 갖다가 사람들은 흔히 뱉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이 사회에 이상한 사람으로 형성이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료들 간에나 직장 선배들 사이에서 저 간호사들이 태우머리라고 하는 어떤 것을 받는 스트레스처럼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사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해를 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부정성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되고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감해요?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 상처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상처를 그러면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을 수용하자는 것이 이 백중의 취지이고 상처를 아물게 하자는 것이 백중의 취지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수용하시겠어요? 이런 부분입니다. 각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각 사람들은 마음의 질의 수준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이 아주 좋은 사람을 우리는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하거나 충고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매우 질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알아차려야 될 알아차림 1번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선배든 친구든 부모님이든 그 누구든 간에 나를 판단하고 충고하고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은 살짝 화장실로 가세요. 살짝 커피 타러 가세요. 살짝 담배 한 대 피우러 가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36개가 지혜입니다.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눈을 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눈에는요, 엄청난 파장의 기운이 나간답니다. 눈에서는 엄청난 기운이 나가는데 우리 몸에는 그렇게 기운이 나가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손에서도 나가요. 눈에서도 나가요. 성스러운 사람이 만약에 김포지역을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그분을 찾아가서 눈을 봐야 돼요. 가피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부정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들의 충고를 듣는다는 것은 매우 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고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무시당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하면은 눈을 감고 들으세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고의 속성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집요합니다. 교묘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상대를 무기력시키려고서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화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나와 운명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태어남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지능지수, 관심, 가치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누가 판단하고 충고한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어째요?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너무 커요. 제대로 된 말도 아닌 말을 듣고서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호를 하고 자기를 방어해야 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눈을 감으시라.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주세요. 그 사람도 중생이니까.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사띠입니다. 사띠.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의 현존만이 그것을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니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대방이 나를 허물을 비난하고 비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서 물었는데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갖다가 누군가 나에게 공양물을 가져왔다. 아주 맛있는 사과, 배, 꽃감, 맛있는 케이크를 가져왔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주물을 가져왔는데 받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하죠? 그 시주물을? 다시 가져가야죠. 누가? 그 사람이. 이와 같더니라. 누가 나에게 충고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때 내가 그것을 갖다가 받지 않으면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의 현존. 알아차림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점점 배우고 익혀나가야 될 어디 수행의 방편이고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그럼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처를 입은 상처는 1년을 품고 있습니다. 3년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10년을 갑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많을 수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못을 박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고 도구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말로서 다 전쟁을 다 일으키고 싸움을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가 세상이나 8정도 중에서 8정도 8분의 1이라고 하는 정어라는 말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어를 완성하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정도 바라밀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죠. 수용입니다. 절대적인 수용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자비심과 연민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애고를 그냥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묵묵히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시라. 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들으라고요? 눈을 감고 들으라고. 아니면 알아차림을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우리 나눌 수 있는 어떤 주제 대화가 수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 상처가 정폭이 되어져 가지고 사회적인 갈등, 국가 간의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내면을 닦아야 되는 이유가 항복기심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한 예를 드는데 제가 7살 정도 됐을 거예요. 7살 때 집 앞에 가게가 있었어요. 상점에 가서 과자를 사 먹으러 갔어요. 제가 사 먹으러 간 것은 뽀빠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눈깔 사탕이 있었어요. 눈알 사탕?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어요.
우리 보살님도 먹어봤죠? 예, 네, 눈알 사탕을. 그 뽀빠이를 사모로 갔어요. 사모로 갔는데, 나이가 한 20살, 21살 정도, 20살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아가씨들이, 소위 말해서 공순이들이, 그 당시 공순이 공돌이들이 많았어요. 그게 사회의 언어였어요. 뭐 이렇게 간해수공업 같은 데서 이렇게 일하는 어떤 그런 여직원들이죠. 공순이가 와가지고서 저보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꼬마야 그러더라고. 제가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매우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꼬마야 부르는데 내가 힐끗 쳐다봤어. 쳐다보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은, 아유, 무식하게 생긴 게. 잘나지도 못한 게 나보고 꼬마야 그러네? 기분이 상한 거야. 몇 살이? 7살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시당한 거야. 어린아이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은 싫어해요. 그것이 상처가 남아요. 무시당했다고. 세월이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도대체. 어른도 무시당하면 어때요? 기분이 매우 나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을 갖다가 억압하고 혼내키는 것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들어와요.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잘 방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생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누군가가 만약에 무시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준비한 부분들도 많았는데 간략하게 오늘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